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일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또 새벽 예배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입술이 다 부르트고 그저 하루 종일 해롱하롱하고 정신없이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셔서 오늘 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별이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움을 느꼈어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의 종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 마음도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볼 때 벌써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만 하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깊이 알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어여삐 보시겠어요.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사롭게 하시는 종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오늘날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니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도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면 복음이 예수라고 그랬죠. 십자가 위에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할렐루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왜? 율법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 나타난 그 의를 어떻게 죄인에게 적용시키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에서 타이잖아요. 다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걸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일이 일어나니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어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제는 죄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26절에 말씀하죠.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신분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터 4장에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언약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한문이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어. 언약, 이게 말씀 언에다가 약속할 약자, 즉 말로 서로 쌍방간에 말로 맺어지는 것을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 말을 가지고 약속하는 것을 가리켜서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그 핵심 개념이 있어서 그 뭔가 약속이 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초로 해서 서로 쌍방간에 말을 가지고 맺어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을 일반 백과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고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중매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약이라고 하고 그 새로운 계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중매자로 세웠어요? 모세를 중매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약이라고 하고 이 새로운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 위에 예수의 희생으로서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그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다. 이게 일반 그 사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3장 15절 다 같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보다 430년 전에 벌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모세를 중매로 해서 이제 세워진 이 율법은 그걸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 봅니다. 만일 그 율법의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런즉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거예요. 이 한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하신 것이라. 언제까지 그게 유효하냐 그 얘기예요. 이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은 어떤 율법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이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율법을 있기 훨씬 전, 오늘 성경은 430년 전이라고 그래요. 훨씬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장 18절 하반절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여기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원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장 16절 상반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아들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게 복의 근원 삼아서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네게 아들을 주어서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했죠.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쌍방간에 어떤 조건을 놓고 상대방에 서로 말로 약속을 맺는 것이 이게 언약인데,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보다도 먼저 약속이 먼저 있는 걸 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다 100%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흔들림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새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아요. 조카 롯과 헤어져서 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보는 걸 다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이 영원히 이르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또 오랜 시간이 됐어도 자식이 없어서 실망하고 있을 때에 차라리 어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길리온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아니다, 내게 주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르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이 얘기를 하고, 또 창세기 10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사람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고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이 있게 하고, 못 믿냐?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자다.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격려하신 후에 창세기 17장 2절에 가서 이제 언약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한 언약을 이제 맺는 거예요. 내가 너와 그리고 네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게 한다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장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제는 언약을 세워서 그 약속을 만들어가고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을 맺게 될 때 이렇게 해서 맺어진 언약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데까지 네게 그리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아들이 되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게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또 염소와 또 양을 갖다가 내게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드리게 되어질 때에 이제 그것을 다 쪼개서 놓습니다. 근데 마지막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놓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이제 불이 내리지 않다가 마지막 횃불로 지나가면서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약속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인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은 그 생식기 끝을 잘라서 이제 표피를 자름으로 인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는 것, 이걸 가리켜서 할례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구체적인 구원을 이제 언약으로 하나님과 아브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제 아브람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언약대로 그 후손들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이 이루고 많은 땅을 주시려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또 먹고 낳고 나오니까 큰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을 잘 훈련시켜야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왜? 복의 근원을 삼으려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훈련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시킨 후에는 광야에서 또 40년 훈련을 여기 시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놓고 이렇게 애굽 땅에 보내서 430년 종노릇하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 과정이, 그건 훈련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저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저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각종 이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여기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게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의 대표적인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을 핵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주셨다. 근데 그걸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세요.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범법은 뭡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 주었다고 하는 건데 율법은 더해 주기 위해서 저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해 준 것이라는 데 무엇에다가 더해 줬느냐는 그 말이에요. 무엇에다 더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미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덧붙여 가지고 더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범법함으로 더해 준 거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됐다가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언약대로 저들이 잘 지켜 생활할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범죄하는 걸 두고 보다 못해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저들에게 여기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저들이 믿음인 대로 살고 이제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잘 훈련이 되어지면 그렇게 할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듯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저들이 해해지고 그 언약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해 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율법이 저들의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지키라고 이게 주어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율법이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을 다시 보세요. 그런즉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신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인데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위에 더해준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은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후손. 아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 후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인데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율법은 범법 때문에 주었는데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후손이 오실까지. 그 약속한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이 여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면 도대체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렇잖아요. 저들이 잘못을 죄를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언약에 더해서 준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언제까지 지키라고, 영원히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인 예수가 오시기까지만 이게 주어진 것인데, 한시적인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왜 여기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초등교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전에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철이 들지 않아 가지고 어린아이가 돼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 아이를 이제 뭔가를 자꾸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뭔가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곁에서 늘 붙어서 지도해주고 또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보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초등교사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4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율법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리스도 앞에 못 가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모와 같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율법은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범법함을 인해서 주신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이고, 그렇게 있는 그 지키라고 준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 초등교사의 기능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당시 이 로마의 그 사회에서는요, 이 초등교사 이 제도가 흥행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 종들 가운데서 자기 집안에 있는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 가운데서 아주 인품이 뛰어나고 지식적이나 모든 것이 뛰어난 거예요. 대개 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쟁에서 포로 잡아오면 한순간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도 학문도 깊고 또 인품도 뛰어나고 모든 것이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골라 뽑아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이게 아직 어리니까 어디 가지 말고 딱딱 옆에 붙어가지고 그에게 학문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고 모든 걸 다 가르쳐서 정상적인 아주 아이로 자랄 때까지 맡기는 거예요. 이걸 6장에서는 후견인으로 얘기도 하는데요, 이걸 초등교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교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참 좋은 예가 있어요. 그 외국 영화 사관과 신사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옛날에 아주 참 유명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장교가 될 사람이 이제 선택이 되면 이게 훈련소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그가 아직
장교의 자격과 모든 인품을 갖추고 있지를 못하니까 훈련소에 보내서 그 사람보다 훨씬 계급이 낮지만은 교관에게, 훌륭한 교관에게 모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교가 될 사람이 뭐냐면 이제 계급도 없는 모자를 쓰고 이제 뭐도 없는 옷을 입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는 이제 철저하게 교관은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그가 무슨 뭐 칼을 쓴다든지 아니면 군사를 통솔하는 일이라든지 총을 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훈련을 시킬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교관이 마음대로 시키는 거예요. 잘못하면 막 반말을 하고 막 경례술도 시키고 때로는 뭐 꾸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훈련을 해요.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서 이제 장교로서의 모든 걸 다 갖추게 되어지고 기간이 딱 끝나면 이분한테 임관하기 전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례를 탁 붙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임무를 끝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율법에서 말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잘 훈련시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해 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탐내지 말고 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뭐 하면서 잘 옆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륜을 탁 붙이면서 이제는 인계해 드립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초등교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께 인도할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 이런 그 일을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역할,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는 시점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거 말이에요. 자, 눈뜨세요. 눈뜨시고.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것 같은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시는 그 사건 그때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올 때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올 때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내 의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은 우리 곁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와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우리는 믿음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직도 율법의 시대에 있습니까?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율법이 하는 대로 이걸 내가 행하려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거기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는 믿음의 시대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여기 초등교사로 비유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4절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다가 이제는 믿음이 온 후에는 이 초등교사,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되어져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를 옷 입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다시 설명하면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은 뭐냐? 네 가지가 여기 얘기 있어요. 빨리빨리 얘기해 줄게요. 첫째는 새로운 신분이 된다는 언약이에요.
갈라디아 3장 26절을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됨으로 새로운 신분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을 떠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은 온다는 거에 됐잖아요. 위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그렇게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제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아까 신사와 사관과 신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계급장이 탁 붙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붙어요? 그 이름도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딱 붙고 모자에도 탁 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아침에 봤잖아요. 양을,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호산에 있잖아요. 양이란 훌륭한 갑옷을 의미하는데, 그 갑옷을 내가 입어서 단정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봤을 때, 마귀가 이름 볼 때에 아이고 저분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언약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고,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을 그 유업, 그 언약의 복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다. 오늘 읽어드린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인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오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갈라디아 6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얘기가 똑같이 로마서 6장에 보면요, 그렇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거기서도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아들이 되어지고, 아들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제는 스스럼 없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아버지가 더 좋아요? 아빠가 더 좋아요? 그래요. 아빠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요새에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어제 우리 그 쌍둥이 손자 봤어요.
그걸 뭘 하고 뭘 쏘는 걸로 가지고 그래서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더니 나중에 한참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이 나중에 아빠가 온 다음에 해주라 했더니 또 나한테 와서 아빠 하면서 이 녀석아 할아버지를 왜 아빠라고 그러니까 그 만들어 달라고. 이러면 그 아빠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뭔가 좀 우리 가부장 제도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빠 얼마나 다정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빠 성령을 여기 부어주셨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은 뭐예요? 신분의 변화, 아들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되어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제는 성령을 이제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자, 그냥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냥 상속자라고 하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똑같이 상속을 받을 자인데 이게 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 부탁하고 요구하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되라. 이 고난 주간이 아니에요. 주여 이 영광스러운 걸 감사하고 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고난 내가 기억하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만돈일이라도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해서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되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느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이거 오늘 이게 이제 우리의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종으로 돌아가서 종의 명예를 매지 말고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또 성령에 심어야 되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성령을 거두시는 그런 놀라운 마지막 이제 중요한 승리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저도 이 원고를 열심히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일 날은 아주 따끈따끈한 글자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 번씩 계속 읽어보시면서 만들어가고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는 정말 받은 바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실 때 그냥 하지 말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그 다음에 양과 또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횃불로 축복을 하시고 또 새롭게
이 큰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그 언약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애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축복, 이 의롭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에 살게 하신 이 귀한 진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물질 성비를 주 앞에 드립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의 만복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 가운데 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자니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도지라도 하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